우리 목사님 나오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인구 감소 시대를 맞이해서 부족한 저를 강사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신 광주 CBS 방송국 권신호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순천노회 출생돌봄위원장님과 서기 목사님, 그리고 임원들과 이 귀중한 성단에 부족한 종을 서게 해주신 순천 성북교회 안성은 목사님과 당회원님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소개하면은 저의 고향은 순천시 별량면 쌍림리 하림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8남매 중에서 막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순천노예 소속 행복한 동산교회에서 6남매의 자녀를 둔 신중식 목사 인사드립니다. 올봄 순천노예 정기노예 출생돌봄위원회에서 우리 지역의 출생돌봄의 기여를 제가 인정을 받아서 수상 소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 저출산 위기의 시대이지만은 성경 말씀대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살다 보니까 6남매의 자녀를 낳게 되어서 이렇게 부족한 종을 애국자라고까지 칭찬받게 될 날이 올 줄은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교회 청빙받을 때 대한민국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받을 줄 알고 이력서 내는 곳마다 자녀가 많아서 안 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시간이 되니까 이제 애국자라고 또 칭찬을 많이 했어서 제가 아무튼 감사합니다. 6남매 자녀 중에서 3명은 제가 직접 집에서 이렇게 3파 아닌 3파가 되어서 받게 되었습니다. 스릴 있고 이 긴장감 있는 이런 그 드라마틱한 사연은 시간 관계상 오늘은 할 수 없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장철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었으니까 이제 오늘은 저는 CBS 방송국에서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제가 스토리를 전개하면서 은혜를 주어진 시간 동안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CBS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가족 구성원을 소개해 주십시오. 5남 1녀 자녀 중에서 5명을 순산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3년 터울로 계산하면 3, 6, 18, 18년 동안, 만약에 5년 터울로 계산하면 6, 5, 30, 30년 동안 배가 불러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도 아내가 배부른 것에 대해서 불만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배가 부른 상태에서 고등학교 교사로서 생활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 봄에까지 35년 6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지난 2월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우리 큰아들은 수의학과에 졸업을 해가지고 지금 수의사가 되었고, 둘째 딸은 결혼해갖고 아빠 엄마를 닮아서 외손자에서 3남매를 낳았습니다. 3남매. 그리고 셋째 아들은 군 제대 후에 국가기사 자격증 5개를 취득해서 지가 소망하는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1명, 대한민국에서 1명 뽑았는데 1명이 합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실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군 제대 후에 서경대 공연예술학부 모델 연기과를 졸업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슈퍼 모델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자기 어머니를 본받아서 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농업교육과 1학년을 마치고 이제 군복무를 마치고 지금 복학해가지고 2학년 재학 중에 있습니다. 막둥이는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인데 지혜롭고 인자한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태몽으로 선물한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이렇게 현몽을 해드립니다. 지금 있는 자녀들도 훌륭하지만은 더 훌륭한 아들을 줄 테니까 받으려냐 묻으랍니다. 그래서 주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뒤늦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잉태하여서 지금 출산하게 된 아들이 막둥이 아들로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저보다 키가 큽니다. 1m 한 77, 8 됩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 낳기도 버거운데 버거운 것이 요즘 분위기인데 다둥이를 낳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성직자로서 아들, 딸 둘만 낳아서 목회 잘 해보려는 것이 사실은 꿈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 딸, 큰아들 낳고 딸 낳기 때문에 아들, 딸 둘 낳기 때문에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관 수술을 하려고 한다고 우리 부모님과 장모님께 제가 보고를 드리고 이제 예비군 훈련장 가면 그때 정관 수술 해줬어요. 그래서 예비군 훈련장으로 제가 출발을 했는데 세상에 어찌된 일입니까? 그날부로 해제돼 버렸어요. 국가 인구가 준다, 이제 많이 나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정관 수술을 못 하고 다시 와서 복귀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관 수술을 하지 않게 된 것이 다둥이를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목사로서 아이가 생기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기업으로 생각하고 낙태하지 않고 주신 대로 낳은 결과입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 상급이로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려면 경제적인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자녀들을 양육하시면서 부담은 없으셨나요? 네. 아내는 순천대학교 84학번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민빈 장로님의 선배로서 순천대 농업교육과를 졸업하고 부산에서 교사로서 생활해오면서 늘 모유를 짜서 사랑으로 아이들을 먹여서 키웠습니다. 6명 다 젖으로 키웠습니다. 자녀들 모두가 그래서 양처럼 순종적입니다. 부모님에게 대항한 적이 없습니다. 첫째 아들은 91년도 10월에 우리 상가로울 병원, 순천 상가로울 옮기기 전에 그때 상가로울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순천대학 법학과 조교로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목회자의 꿈을 꾸면서 장신대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주말부부로 생활하였습니다. 순천으로 옮겨서 교사 생활을 제가 함께 해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은 전남에 있는 장학사님들도 많이 찾아다니고 엄청난 노력을 했지만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아서 조교 생활을 제가 내려놓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부산 땅을 향해서 저는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이사 가서 생활하면서 제가 부산에서 근 30년 가까이 생활하다시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딸을 낳게 될 때가 1993년 3월 29일 제가 잊어버리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때가 구포 열차 사건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열차 사건으로 병원이 다 환자들 받느라고 사람을 받지 않는 거예요. 딸은 태어나려고 했는데 병원은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새방에서 제가 얘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우리 신약에 보면 각인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즉 오리가 이렇게 딱 태어난 순간에 딱 보는 것이 어머니로 생각한답니다. 자기 부모로. 그런데 아내가 그때 각인이 되버렸는데 어쨌든지 내가 집에 있으면은 아이가 돌리고 제가 학교를 간다든지 밖에 나가면 아이를 안 돌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첫째 딸을 집에서 낳게 된 것이 그런 사연이 돼가지고 이제 셋째 아들을 낳을 때도 집에서 낳게 됐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근데 2주 3주가 되다 보니까 양수가 붙어져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내 몰래 가위를 삶아놓고 요도전기 있잖아요. 소독약 준비해놓고 있다가 막 택시 불러갖고 가자 해놓고 가는 도중에 나오려고 하면 어때야 돼요? 집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3명을 다 집에서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넷째는 장신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동기들이 200명이 신중식 전도사님 아이가 5개월이 돼가지고 5kg 돼갖고 못 난다니 아기 순산을 해달라고 전부 다 기도해서 그 아들이 낳았는데 그 아들이 키가 1m 86.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슈퍼 모델이 되어버렸습니다. 인터넷에 신동인 모델 치면 나옵니다. 한번 청년들이 한번 쳐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청년 시절에 대룡동에 있는 순천 대흥교회에서 송재선 목사님으로부터 목회를 배우고 목사님의 주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복해 주신 열매들이 바로 6남매의 자녀들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다둥이 자녀들을 기르시다 보면 어려운 점들도 있으시겠지만 행복한 일도 많을 것 같아요. 소개해 주실 일화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행복한 일들을 주님께서 선물해 주셨습니다. 큰아들은 부모님과 하나님께 순종한 아들로서 동생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졸업했던 부산 경남고등학교 다닐 때 스스로 공부해서 학원에 보낸 게 아니라 스스로 공부해서 전교 1, 2등을 하며 건강하게 성장해서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교 수의학과 전체 수석으로 입학을 해가지고 가난한 아빠 이 목회를 도와주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둘째 딸은 부산 중앙여고에 다닐 때 직선제 이 전교 부회장으로 선출돼가지고 리더십을 기를 수 있었고 졸업할 때는 교육감상을 받았습니다. 장신대 기독교교육과 졸업 후에는 전도사로서 저의 목회를 그림자처럼 도우면서 피아노로 여러 가지로 아동부를 섬기면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한소망교회,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제자교회에서 교육자로 섬기며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셋째 아들은 동네 고등학교 전교에서 496명 중에서 490등을 했습니다. 꼴찌요, 꼴찌. 세상에 그런데 무슨 일입니까? 애들이 많다 보니까 큰아들과 둘째만 성경을 사주고 내가 셋째를 성경을 못 사주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나도 성경 하나 사주시오 해서 제가 본 성경을 정말 선물 하나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들이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고 공부를 시작하는데 뒤늦게 마음이 열려버렸는지 세상에 490등에서 400등으로 300등으로 200등으로 100등으로 박수 왜 안 나옵니까? 80등으로 50등으로 30등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써주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고 잠언 31표로 되어 있잖아요. 잠언 한 장씩 읽고 늘 기도하며 생활했는데 세상에 지가 꿈꾸던 부산대학교 기계공학과에 합격해버렸어요. 그 합격이 중요한 거 아니고 졸업하기 힘들어요. 기계공학과는 아무라도 졸업 못하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공부가. 그런데 그놈이 기사 자격증을 5개를 따고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위로해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제가 어떤 상황에 놓이냐,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에서 저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누구나 가기 싫어하는 교회를 가야만 했습니다. 빚더미 가운데 있는 교회. 그래가지고 한 달에 모 교회, 광주에 있는 모 교회인데 한 달에 6%에서 8%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성도 한 50명 가지고 14억 부채에 있는 이자를 갚아내려다 보니까 제가 이빨이 12개가 다 흔들려버려요. 이렇게 내가 힘들 줄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건물 크고 우람한 교회를 제가 그 옛날에는 그 비전이었는데 마음을 바꿨어요. 소박한 교회, 작은 교회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크게 건강한 교회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 정도로 제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내는 6명의 자녀들을 본고에다 싣고 광주로 부산으로 광주로 왕래하면서 한 주도 결석한 적이 없었습니다. 토요일 날은 우리 아동부들, 어린이들, 청년들 모아가지고 교회에서 자면서 함께 합수 훈련하며 신앙으로 양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4번, 5번, 6번은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제가 함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포천 사랑의 교회에서 그 34년 동안 미자립 교회에서 날 보고 교회 좀 살려주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부르심으로 생각하고 가서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때 막둥이가 7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 길을 가면은 유치원이 이렇게 개설이 되고 그러면 폐교가 돼버린 거예요. 2명 이상이 돼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한 명 아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살 먹은 아들을 데리고 유치원생, 그 다음에 5째 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 그 다음에 4번째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 3명을 데리고 제가 곰국을 먹여서 키웠습니다. 아내는 부산에서 교사하면서 매 주일마다 금요일 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나는 거기서 목회하면서 애들을 길러야 되고 그러면 막둥이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엄마는 언제 와? 그러면 제가 부활신앙으로 대답합니다. 3일 후에는 부활을 해야겠다. 아들아 금요일이 되면 온다. 이 소망으로 애를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곰고 울면서 키웠던 애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장마철에 호박 넣고 그듯이 쩍쩍쩍쩍 풀기 시작하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기쁨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내는 매주마다 주말부부로 포천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포천으로, 이제는 광주보다 더 먼 거리를 7시간 8시간을 왕래하면서 어려운 미자립교회를 자립교회로 세우는데 일조하였습니다. 3년 동안 한 주도 결석하지 않고 왕래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첫째는 드럼, 둘째와 막내 아들은 피아노로, 셋째는 일렉기타로, 넷째는 싱어로, 다섯째는 오카리나로 합주를 하면은 성도들은 천상의 음악회와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질문입니다. 사모님께서 상당히 고생하셨을 텐데요, 고마운 마음이 있다면 잠언 19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이 목회자로서 활동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슬기로운 아내를 예비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내 자랑하면 팔불치라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만 이 자리를 비롯해서 고마움을 전합니다. 아내는 한마디로 말하면 근면하고 성실하고 전략하는 현모양처입니다. 이번에 명예퇴직을 했다고 대한민국 대통령에서 억조 근정 훈장을 수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내경색이 와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문자가 또 왔는데 열이 39도라고 합니다. 내경색이 와가지고 이 연우가 막히다 보니까 물을 먹을 수도 없고 침을 삼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콧줄을 껴가지고 코로 지금 죽을 먹는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8월 2일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헌이 좀 나가가지고 길거리 다니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시오. 하나님, 그렇게 고생한 아내를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신령에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절박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상세불명의 폐혈증이 어디서 왔는지 그 병원에 가고 겹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때가 되면 자꾸 와요. 거의. 그러고 막 손을 덜덜덜덜 떨면 엄마 주여,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길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마음속에서 아내가 그렇게 고생했기 때문에 나하고 손잡고 한번 성지순례 한번 가는 것이 꿈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직접 다둥이를 길러보신 분으로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은 아카페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 비록 연약하지만은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은 자녀는 자연스럽게 생육, 번성,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는 항서교회가 전통 있는 오래된 교회입니다만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한 8년 제가 섬겼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때 자녀들이 4명일 때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신중식 목사님 자녀 그만 낳게 해주세요. 이것이 그분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만 낳으려고 루프를 사용해서 나름대로 절제를 해보았지만 자궁 외 임신까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맡기고 절제하고 성령의 마지막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절제열매 아닙니까? 절제하다 보니까 아들이 나이 차이가 막둥이와 위에 5째가 6살 차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자중해서 목회를 열심히 해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셔서 저는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꾸로 얘기가 들어서 가지고 일신 부산 기독교 산부인과에서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게 되어서 그렇지, 만약에
그때 거꾸로 얘기가 안 들어섰더라면 대한민국 최고의 다자녀 상을 받게 될 상황이 저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곱째로는 교회가 돌봄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고 물었습니다. 교회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전도와 양육. 전도와 양육입니다. 첫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전도 못하면 저처럼 직접 나와서 재생산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여,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은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자녀들을 많이 낳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많이 낳아서 건강하게 잘 기르자. 여러분, 둘째로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서 디모데처럼 믿음의 아들로 낳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처럼 직접 출산해서 양육의 사명을 말씀과 기도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학원에 보내지 않아도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렇습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8년 동안 아기를 못 낳아서 인공 이렇게 임신시키는 그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금요일마다 통성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셔서 여러분 그 자녀를 낳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20명의 자녀들 직접 이름을 지어서 장명해 주었습니다. 대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쓰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덟 번째 질문은 지자체나 교회 노력도 중요하지만 개인 스스로 인식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비혼이나 비출산이 점점 당연시되고 있는 것이 요즘 세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각 개인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조언을 해주신다면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인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으로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사람들과 관계성, 사회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서 잘 길러야 됩니다. 건강하게 길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기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전인적인 건강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키가 자라고 어떻든가? 예? 그렇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바울이 어떻습니까?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바울과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살게 되면은 반드시 디모데처럼 건강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이 있다면 이랬습니다. 꿈이 있다면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저기 저쪽에 수원에 보면은 침례 초등학교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학교와 가정과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글로벌 리더를 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돌봄의 비결이 있다면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으로 자녀들을 차별하지 않고 키우는 것을 예를 썼습니다. 육남매 자녀들이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들아, 아빠는 누구를 제일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냐? 물어보면은 다 자기들 좋아한다. 자기만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좋아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외아들처럼 외딸처럼 정성을 다해서 제가 길렀습니다. 저는 또 아내도 젖을 먹여 키우고, 그리고 저녁에 잘 때는 가슴에다가 딱 이렇게 안고 자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맥박이 뛰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자장가를 불렀죠.
자장 자장 우리 아들 잘도 잔다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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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불러줘요. 그럼 애가요 평안히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 한 명 나와서도 애기가 짜증내면은 밤잠을 설쳐버리고 몸서리 나버린 것이 애기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돼서 애를 사랑으로 샬롬으로 에이덴으로 품어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6명 키우는 거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근데 한 명 키우기도 힘들 수 있어요. 왜 그냥 내 짜증나고 내 스트레스를 발휘하면 얘는 힘들어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어때요? 사랑으로. 그 다음에 화장실에 변을 본다 싶으면은 물로 씻어주는 거예요. 손으로 직접, 제가 직접 그리고 막 그 트지 않도록 분도 발라주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길렀더니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나름대로 마음속에서 이제 잘 한번 길러보자 해가지고 순천대학교 사범대학에 보면은 교육학과가 있어요. 거기에서 MA 석사 과정도 마치고 장로의 신학대학교 서울에서 부전공으로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고신대에서 PhD로 해가지고 기독교 교육학을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술적인 서적은 일반인들이 읽기가 어렵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가장 중요한 책, 꼭 봐야 할 책, 돌봄으로서 내가 모델로 삼았던 책 한 권을 소개해 주면서 저의 비전을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 전혜성 어머니, 전혜성 교수, 이사장님. 이분 책은 제가 이보다도 더 좋은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안 쓴 이유가 너무나도 저 마음을 담아서 기록해 놨어요. 꼭 이걸 한번 보시면 출생과 돌봄에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또 다른 책들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신대에 있는 기독교 교회가 고영수 교수님은 이런 강의를 한번 했습니다. 부모님으로서의 기능 중에 4가지가 있는데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떻게 자녀를 돌보고 키우는 것을 전인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을 것인가, 국제적인 글로벌 리더로 키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경의 이 말씀인 동정이다 그러면 사랑과 공의와 사랑이다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이것을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 즉 연령별로 나이에 맞게끔 교육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초등학생일 때는 윤리관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독재형, 부모형, 유형으로 사랑과 공의 중에서 공의를 더 많이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을 내재 갖고 있지만은 그 다음에 중학교 정도 고등학교 됐을 때는 공의와 사랑을 적절하게 병행해서 가르쳐야 된다. 그것이 권위형 부모입니다. 그런데 청년이 됐는데 자꾸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너무 간섭을 한달지 저녁에 늦게 들어온다고 너무 타박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 방임형으로 풀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때야 되냐, 권위형 이렇게 뭐랄까 공의를 좀 적게 약간 줄이고 사랑을 더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독립해서 결혼을 갖고 있을 때는 이제는 어때요? 자유형으로 스스로 독립적인 인간으로 글로벌 리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세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비전이 있다면 저는 예수님께서 꿈꾸던 교회, 사도 바울이 꿈꾸던 바로 그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한번 세워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으로 목양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광양읍에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세워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맞이해가지고 어려움이 비록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소망교회가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교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길러내는 교회, 디모데 같은 인물, 사무엘 같은 인물을 길러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도록 제가 마음속에 꿈꾸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